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고 나아갑시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10장 1절에서 13절의 전체 주제는 성도의 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견이라는 것은 견고하다 할 때의 견자와 인은 참을 인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오랫동안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굳세게 오랫동안 참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자 하는데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굳셀 수 있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굳세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사역을 한 데는 13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유혹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넘어지지 말고 회개하며 나아가자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직스러움,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사단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을 했는데 1장에서도 사도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을 했습니다. 1장 6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을 가르쳤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263페이지 1장 6절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하나님은 견고하신 우리에게 증거하신 복음의 증거가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또 읽읍시다.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명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굳세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책망 없을 그런 거룩한 자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복음을 믿고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세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읽읍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 성경에 미쁘시다 말은 저는 어릴 때 이게 무슨 뜻이냐 묻기에 예쁘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견고하신 하나님, 우리를 견고케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참고 서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이미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진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었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시편 106편을 상당히 비슷하게 따라 나가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 나눠드린 데다가 2번에 보면 시편 106편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시편 106편 전체도 이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 앞쪽 시편 106편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879페이지입니다. (106편) 1절 한번 읽읍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6절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6절 읽어봅시다. 우리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택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집트로부터 해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먼저 나오고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다시 부르짖을 때 이 권고했다는 것은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읽읍시다.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은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었고, 그때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사랑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에서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4가지를 열거하면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10장 4절에 사역으로 본 거 보면 성령적 바위로부터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4절에 보면 그들을 따라오고 있던 성령적 바위라 그랬습니다.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또 이 바위를 다시 신명기 32장 13절 15절 여기 말씀 요약에 써놨는 대로 신명기에서 계속 바위라고 말합니다. 걸어다니는 바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도 배반했습니다. 그 백성들, 배반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돌이켰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건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앞쪽에서 이야기했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악을 행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죄에 빠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슨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시다. 내 마음의 느낌, 내 마음의 어떤 우울함, 그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나갑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을 이기고 회개하면서 견인하자. 견인이 무슨 뜻이다 그랬죠? 굳세게 참자. 원래 견인은 누구에게 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쓴다 그랬죠. 하나님 먼저 굳세게 참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굳세게 참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마음속에 깊이 있는 탐욕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사역으로 된 것 6절 같이 읽읍시다.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본보기들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악한 것들을 탐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탐하였듯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구약의 그 악한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 대한 본보기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는 티포스라 하는데요. 거기서 타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모형론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모형이 된다. 구약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되지만 구약 백성들의 죄악은 죄인된 우리들의 모형이 됩니다. 혹은 비유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인데 우리에게 비유처럼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가장 큰 뿌리에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 뿌리에도 탐욕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12절 14절에서도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탐욕이 생겼는가를 말합니다. 자, 14절에 106편 14절 같이 읽읍시다. 880페이지 106편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 이 14절 바로 앞쪽에 보면은 8절에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홍해를 건너면서는 하나님을 사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5장인데 바로 그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끝나자마자 그쪽에 사막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시험했습니다.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근데 탐욕의 중요한 특징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다시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탐욕했습니다. 탐욕했기 때문에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이 탐욕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심판받아서 시체가 뒹굴었습니다. 유다서 6절에서도 탐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탐욕했다고 합니다. 모든 탐욕은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은 거기에서 탐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 탐을 향해 나갑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 우상숭배, 간음, 재상분쟁,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탐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감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 자꾸 현재 것을 감사하고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탐욕하지 말도록 합시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죄.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 중 어떤 사람들과 같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왔듯이 그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고 일어나서 뛰놀고 있었다. 출애굽기 32장 이야기죠. 언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벗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을 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입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32장 같이 찾아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그때에 구약 131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131페이지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 그 예배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법을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3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4절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기를 받아 부어서 삭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신이라는 게 엘로힘 하나님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정한 방법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드리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도 별로 느낌이 없는데 다른 식으로 하면 뭔가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설교단도 없이고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춤도 추고 막 쿵작쿵작 해보자.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면 뭔가 감동적이겠지. 문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 그때 모세에게 한 것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잡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늘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탐심으로 야 춤추자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자기 그냥 종교관념 그걸 갖다가 움직이는 그런 식의 예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감동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종교체험 감동을 위해서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둘째로 8절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간음했고 그리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같이.
자, 여기 가늠했다는 것은 사실 출애굽기 32장 6절을 지금 오늘 인용하고 있죠. 8절에. 그들 중 어떤 7절에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고 일어나 뛰놀고 있었다. 이런 게 출애굽기 32장 6절인데요. 지금 32장 6절 펴놓고 계시죠? 한번 읽읍시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참 기쁨을 표시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번제는 태워드리고 화목제는 잡아고 고기를 같이 먹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기에 먹고 마셨고 일어나 뛰놀고 있었다, 놀고 있다 이 말이 샤하크예요. 샤하크.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여기 써놨죠. 창세기 26장 28절에서는 이삭이 자기 아내와 안고 있다 하는데 그게 샤하크, 놀고 있다는 뜻이고, 은근하게 표현했지만 이삭이 자기 아내와 이렇게 침실 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9장 17절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자기하고 잠을 자자 그랬다가 안 하니까 자기 남편이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39장 17절에 요셉이 나하고 놀려고 그랬다. 오늘 여기 나온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앉아서 뛰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은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해서 얘기했고, 우리 교부들 중에 터틀리안이라는 분도 여기 뛰놀고 있었다는 것은 성적인 어떤 음란 행위를 했다 그러고, 최근에 주석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가 타락하면은, 우상숭배로 나가면은 그 예배하는 교인들이 음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기쁘게 춤추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음행과 연결됩니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만 마음이 나가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이 종교관념을 향해서 움직이면 부부에 대해서도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경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행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오늘 여기 8절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민수기 25장 이야기인데, 자,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뒤에 넘기면 민수기가 있습니다. 구약 239페이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을 다 떠나서 곧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게 광야가 약속의 땅이 곧 보이는 그곳입니다. 우리 25장 1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239페이지입니다. 구약 239장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음행하기를 시작하는데 음행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2절에 보면은 그 신들을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음행과 우상숭배가 여기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이방 여인들은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수관 여인들이었고, 음행하는 여인들은 아주 그냥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3,0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슷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숫자가 꼭 정확치 않더라도 그 어림 숫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나 계시록 2장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음행이 연결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음행과 연결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16절에도 탐욕이 우상숭배를 낳고 탐욕이 간음을 낳는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4절 16절 한번 봅시다. 신약 386페이지입니다. 우선 13절 뒤쪽부터 보면은 13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험이라 너희와 함께 예배할 때에 저희가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우선은 기쁘게 이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14절 읽읍시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마지막 날에 베드로의 시대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먹고 즐기기를 기뻐하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행하면서 탐하는 자들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읍시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바로 이 발람, 아까 25장에 나온 민수기 25장에 나온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만드는데 같이 연결된 같은 발람. 이 발람이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 여당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도록 발람이 연결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눈으로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니까 그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로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 춤추며 예배하다가 음란으로 빠졌습니다. 탐심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예배는 하지 않지만은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은 우상 신전에 가서 끝난 다음에 파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티에서 참여하다가 술 먹고 파티하는데 참여하다가 여러분도 음란에 말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린도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본보기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본보기였고 고린도 교회에 그것이 본보기였다면 우리도 그것이 본보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탐욕적으로 예배하게 되면 사람들을 향해서도 참된 사랑이 아니라 탐심의 관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도 그런 음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끼리도 음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질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음행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가 바로 세워져서 우리의 청년들이 그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그런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음행에 넘어가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가 넘어갔던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9절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하고 그리고 뱀들에 의해 멸망한 것 같이. 민수기 21장 6절이죠. 찾아봅시다. 자, 이제 그 땅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사막길이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4절 5절 21장 4절 5절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막 둘러가니까 막 힘들다고 마음이 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 읽읍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더라.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여. 자, 이곳에는 식물, 여기 식물이라는 것은 동물 식물 할 때 아니고 먹을 식입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다. 거짓말이죠. 박한 음식. 만나 계속 내려줬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건데 이제 싫다고 그냥 너무너무 맛없는 음식으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길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물을 내려주신 것도 불평하고 밥을 내려주신 것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지금 그 시험하 그 시험과 원망인데요. 시험과 원망 같이 해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원망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자, 이게 지금 이제 민수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원망 이야기를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시험한 것입니까? 원망을 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불신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많은 분인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나? 하나님이 과연 제대로 하느냐고 불신을 일으키는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4절에 보면 그 바위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성육신에서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구약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과 가까이 계셨는데 이 광야에서도 이 길을 돌아갈 때도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시험하고 불평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들과 같이 계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듯이 우리들은 시험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자,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는 걸 연결해서 말합니다.
10절 원망하지 말라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 어떤 사람들 또한 원망, 불평했고 그리고 원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 같이. 민수기 14장 2절 앞쪽으로 봅시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곧 멀리 광야로 돌아가기 전에입니다. 곧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스파이를 보냈죠. 근데 그 땅에 너무너무 힘센 사람이 많다고 스파이들이 말하니까 14장 1절 2절 읽읍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원망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원망해서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14장 뒤에 보면은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어요? 23절 읽어봅시다. 14장 23절.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평하는 자들, 그들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도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품었습니다. 16장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몇 장 넘기면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아론 레위 자손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사장의 위치를 탐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16장 41절. 하나님이 죽였는데도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16장 41절 읽읍시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42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회막이라는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입니다. 모세가 이제 회막에 서 있는데 모세를 죽이려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본 적 이 말을 구약의 헬라어 성경은 달려갔다는 말을 합니다. 달려갔다.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 달려갔다는 말은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갖다 쫓아내니까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갔다. 그 달려갔다는 그 말입니다. 귀신이 돼지를 끌고 달려가서 귀신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 달려간 거기에는 사탄이 이 백성들 향해서 달려간 것이 있은 거죠. 돼지 속에 돼지를 몰고 달려간 그 달려가는 귀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 5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에 달려갔다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기세가 등등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백성들이 원망하여 불평하며 달려갈 때 그들이 달려가는 거기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 봅시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너는 십자가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예, 마태복음 4장 6절. 자, 같이 읽읍시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려라. 이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뛰어내리라. 사실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성전에 이미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예, 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가로되 성전을 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건 독특한 표현이에요. 네가 만일 아들, 만일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이상한 표현이에요. 근데 똑같은 표현이 앞쪽에도 뒤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이 말이나, 마귀가 예수님한테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내려오라 한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다면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고, 같은 마귀는 또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험을 받은 그곳에도, 또 고린도 교회들이 시험 받은 그곳에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1절 12절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그것들은 본보기로서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런데 우리의 훈계함을 위해서 기록되어 왔습니다. 시대들의 끝 완성의 지향해 온 우리를 위해, 따라서 서 있어 왔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정말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는 서 있다, 나는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예배에서 참된 예배를 바로 드리도록 합시다. 우상 숭배 하듯이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드립시다. 탐심을 버립시다. 지금 나의 상태로 만족합시다. 지금은 독신 상태로 나를 주셨으면 현재 상태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될 때를 기다립시다. 주께서 나에게 결혼 상태로 주셨으면 현재의 결혼 상태로 만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내가 혼자 있다면 혼자인 상태로 만족합시다. 자족합시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은 것처럼 의심하고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는 주지 않을 것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직분 안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계속 합시다. 자기 위치를 떠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맙시다. 레위인들은 나도 아름처럼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에게 만족해야지 남의 것을 탐내면서 나아가지 맙시다. 이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은 우리에게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물질적 유혹을 합니다. 봐라. 구약 백성에게 쾌락으로 춤추며 음식 먹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자 하면서 잘못된 예배를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그 힘을 이겼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물질의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단의 유혹에 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서 죽으셔서 죄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혹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합시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석에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또 우리의 상태가 약하든지 그것을 쳐다보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회개하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간단히 나눠드린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유혹에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튤립이라는 단어는 도르토 신조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르미누스라는 사람이 사람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고 구원받는데 사람의 의지가 조금 도움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들은 아니다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TULIP, 튤립이죠.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우리는 조금 선한이 있지만은 다 썩어 있습니다. 곳곳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 공로는 무한하지만은 모든 사람을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들의 죄만 용서하셨습니다. Limited Atonement.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습니다. Irresistible grace.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실 때 선택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 의지를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P,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선택받은 줄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를 선택한 줄 아노라. 왜냐하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너에게 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확신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선택됐다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죄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탐욕을 가지지 맙시다. 우상 숭배자를 데리지 맙시다. 가늠하지 맙시다. 시험하지 말고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영혼을 붙들어 주시도록 또 우리가 지연되어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간구합시다.